모든 우리 존재물들이 있죠. 그 모든 존재물들은 다 그 존재물마다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어떻게 부여되느냐 했을 때 그 존재물의 목적에 따라 부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재물의 목적이 크면 클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가치가 굉장히 높고 낮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치성을 발휘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이 가치가 100의 가치가 있는데 100의 가치를 다 발휘하면 큰데 100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가치밖에 발휘하지 못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가치를 가진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물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목적에서 가치가 부여되고, 그 가치성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목적과 내가 지불해야 될 가치가 과연 비교를 해볼 때 괜찮으냐 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물의 목적을 우리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근데 이 천하보다 가장 우리 이 인생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내 삶, 나 자신이 가장 귀하다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죠. 뭐 천하에 내가 없으면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가장 귀한데 정작 자기 인생의 목적은 알고 있느냐, 내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치성이 이 우주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 공감하는데, 가치는 최고인데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데, 근데 과연 가치성을 발휘하느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반지가 1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 매겨질 거예요. 근데 그 1억 원의 그 가치만큼 목적대로 쓰여지면 1억 원의 가치가 나는데, 이것 가지고 만약 다른 용도로 쓴다, 다른 용도로 쓰면 100원의 가치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더라도 가야 된다는 거죠. 요즘 뭐 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뭐 말은 참 멋있죠. 근데 정말 우리 방향도 중요하지만 근본된 목적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살 때에 가치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겠죠.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몽블랑 이게 만년필이 130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뭐 이름을 새겨주고 130만 원인데 하는데, 그 130만 원짜리 만년필을 샀는데 집에 딱 갖다 놨더니만 이 악동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서로 싸우면서 형이 막 그거 가지고 막 동생을 머리를 콕콕콕 찍고, 그 동생 그거 가지고 막 가서 막 분질러 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제 이 만년필이 이제 그냥 부러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된 거죠. 그럼 이 만년필 그러겠죠. 너무 내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 100만 원짜리 만년필을 태어났는데 이 만년필이 정말 세계 평화 회담에 사인하는 그런 펜으로 쓰여지고, 어떤 학자가 열심히 인류 공헌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데 쓰여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잉크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다 쓰여졌다면,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펜이 되었다면 이 만년필은 나는 인생에 여한이 없다 하고 다시 태어나고 싶지도 않다, 나는 여한 없이 살았다 하겠죠.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이 인류 지구촌에 그 누구도 목적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왜 태어났어요? 왜 또 죽어야 돼요? 왜 생로병사는 있나요? 꼭 사람이 그렇게 늙어서 그렇게 사그라들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미처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막 살아가요. 무지하게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인생의 해걸음이 질 때쯤 되면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 무상하다, 이렇게 결론 내고 죽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뭐 인생이 뭐 별거 있나,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러나, 다 뭐 우리 뭐 아버지들도 할아버지들도 다 선조도 다 그렇게 살아갔지 뭐, 삶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내 인생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인생 허무하네,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하나는 그렇게 가치 있게 쓰면서 가치성을 발휘하려서 본전 뽑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내 인생 최고 귀한 내 인생에 대해서는 본전 뽑고 살아야 되겠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속고 살고 있는 거죠. 다른 거 속아도 좋은데 사업을 속아서 망해도 좋고 뭐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인생을 속으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의 목적을 알고 싶은데, 그러면 이 목적을 모를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만든 자에게 물어봐야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만든 자에게 물어보면 제일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하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창조자라는 존재가 있죠. 그 이름이 한울림, 천상천, 옥황상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개념은 창조자가 있다는 거죠. 그 창조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근데 그 창조자가 우리 가운데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긴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근데 성경을 봐도 잘 몰라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인생의 공감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성경을 2000독 이상 읽으면서 21년 동안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사람이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고 몸부림쳤던 한 사람이 드디어 그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을 찾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기가 길이에요 하고 전해준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다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한 사람만 길을 발견하면 돼요. 다 발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각자 자기 길을 발견하면 인생 다 가버려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길을 딱 뚫어주면 그 길대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가면서 또 나는 그게 플러스 더 많은 일들을 행해 나가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그 근본 구조가 무엇이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다 자기 지식과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괜찮아 나도 내 생각이 다 있어, 나도 내 주관이 다 있어, 나도 내 다 계산이 있다니까 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 명철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 가장 부와 부귀와 명예를 누렸다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인생들아 자기 명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하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자기 명철과 자기 지혜를 많이 의존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다스의 손이라고 있잖아요. 이 미다스 왕이 내가 진짜 왕인데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고 부와 부귀를 막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달라고. 뭐냐? 들어주겠다 하니까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신이 그걸 듣고 그게 아닐 텐데 하지만 하도 원하니까 들어줬어요. 신났죠. 막 만지는 대로 그냥 바로 금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곧 재앙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음식을 차렸는데 빵을 딱 잡는 순간 빵이 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딱 물을 마시고 입에 대는 순간 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아 하고 딱 안으니까 아들이 금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지혜롭다 하는 인간의 모순인 것 같아요. 이게 짧은 시간이 축약돼서 그렇지 우리 인생 40년, 50년, 60년 길게 내다보면 이렇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허무한 거죠. 어떤 중죄인이 갇히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어떤 한 죄인이 갇혔어요. 거기서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것은 희망이 없던 그런 차에 고민하고도 연구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찾게 돼요. 그게 뭐냐니까 유일하게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어서 시신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냥 한번 이렇게 그래도 죄인이지만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묵념이라도 해줍시다 하고 종이 땡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한 놈이 또 죽었구나. 나도 곧 처리 되겠지. 죽어서야 나갈 수 있는 이 감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의사는 감옥에 살지 않습니다. 장의사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소식 듣고 연락받고 와서 염을 하고 그 다음에 관을 끌고 나가서 묻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자기 생각하죠. 그렇구나.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번에 죽을 때는 내가 그 관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관이 있는 곳에 사람 잘 접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관 안에 들어가서 시신 위에 내가 탁 놓고 관을 딱 뚜껑을 닫을 테니까 다음에 누가 죽었을 때는 분명히 내가 그 안에 들어갈 테니까 나를 갖다가 갖고 가서 묻을 때 감시자가 있을 때까지는 흙을 막 덮는 척 하세요. 그리고 관을 강하게 밀봉하지 말고 살짝 밀봉해 두고 그리고 나서 가고 나면 다시 무덤을 파헤쳐서 나를 꺼내달라고.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나 숨막혀 죽어요. 그러니까 좀 잘해달라고 하고 한 놈 안 죽나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종이 울렸어요. 하나가 죽은 거지. 그래서 나가서 그냥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들어가서 탁 누웠어요.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나가. 이제 나가는구나. 드디어 나가는구나.
그래 이제 그냥 흙을 막 붓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이제 곧 내 이 관뚜껑이 열리고 내가 나가겠지. 그래서 자기가 미리 준비했겠죠. 성냥하고 초를 준비했겠죠. 어두운 데 있을 걸 생각해서. 그래서 도대체 나를 이렇게 구해준 이 죽은 자는 누구인가?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얼굴에 담봐야 되겠다고 초와 불을 탁 했는데 딱 보니까 바로 그 장의사가 거기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매장 당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그와 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런 모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지만 자기께 자기가 속는, 왜냐면 모르니까 나름대로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하고 막 우린 따라가는데 결국 그러지 말고 인생의 근본 창조자에게 한번 길을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으면 그 길을 가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